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성시화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번에 이 집회를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시대인데 AI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했고 말씀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톡톡 털어서 엘리야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은퇴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그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탈탈 털어서 시간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르밧 과부였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을 맘모스적인 축복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축복, 형이상학적 그 축복, 유물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더블리싱이라고 하는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시간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물질적인 기준의 축복, 부자 되고 번영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게 다니고,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붙들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해 주셨던 언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 하나.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우리의 자녀 세대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기를 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기를 원하는 유물론적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여유롭고 넉넉한 물질적 풍요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 시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물론적이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실천적 경건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더욱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을 행하는 영적인 양극화 시대를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고 마치 시대의 파도 타기 하듯이 멋스럽게 폼나게 사는 사람들을 마치 엘리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유물론적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형이상학적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쩌면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당면에 있는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것은 대전 성시화라고 하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 여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슴에 안고 런던까지 건너가서 런던의 시티 미션을 보면서 대전의 성시화를 또 꿈꾸고 돌아오는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 사역을 펼쳐갈 때 그래도 밑에 바닥은 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그 축복을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12아들들 12지파에게 그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축복은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개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욕심 갖지도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밑거름돼서 내가 썩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 세대가 또 썩어져서 그 다음 세대에게 밑거름 되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더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죽은 나이가 175세였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죽은 후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당대에서 끝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어졌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언약을 계승했지만 언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복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버지로부터 계승받은 언약의 축복을 이제부터 이삭은 완성해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 말씀이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기록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지는 곳에 갔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 가는데 축복이 아니라 유물론적 축복이 아니라 풍부한 번영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내놓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풍랑 만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뜻하지 아니한 인생의 밤이 오고 푸른 꿈을 꾸고 가슴에 벅찬 열정을 품었었는데 한순간에 다 식어지고 짓밟히고 밥그릇 깨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가도 해결돼야 될 텐데 그래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데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러면 문제 해결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깊어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애굽입니다. 이집트로 갔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을 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의 궁궐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사라의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속였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은금 폐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 뒤로 오늘 본문의 26장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동해 가는데 또다시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쪽으로 가는 과정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어쩌면 이삭이 애굽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자라날 때 내가 어려서 했던 행동과 어려서 했던 습관을 결혼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상하게 똑같이 흉내냅니다. 본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닮아갑니다. 어쩌면 그 DNA가 이삭에게 계승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블레셋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기 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얘가 누이가 아니구나. 이놈이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구나. 그래서 돌려줍니다.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근데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똑같은 말씀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삭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을 번영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이상학적 축복입니다. 유물론적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토지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삭이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달랑 이삭 하나 주셨어요. 보여지는 축복의 화려함은 하늘의 별이었는데 주어진 것은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들 하나 주셨는데 나한테는 아들 얼마나 주실까? 근데 이삭에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쌍둥이 둘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장자 에서는 하나님이 제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승한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계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언약을 계승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축복을 계승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관심은 둘째 아들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야곱은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형이 정말 이 언약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팥죽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에게 맹세했으면 아버지 시대에 이루어졌어야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몇십 배 결과를 얻고 복권 살 때마다 당첨되고 아파트 사면 한 달 뒤에 2배로 올라가고 땅을 사면 몇 년 안에 10배로 값이 뛰고 그런 걸 보면 너도 하나님 잘 믿어.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할 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응답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네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 너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신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잘 되고 아빠 나 잘 돼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어야 신앙이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물론적 가치입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유산 있는 거 자식들한테 절대 주지 말아야 늙어서 자식들한테 학대받지 않는다는 말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뭐 물려줄 유산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빙상이
여기가 그렇게 추운 지역도 아닌데 스케이트를 참 잘 타요. 중국 선수들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그렇게 해도 잘합니다. 보면 첫 번째 선수가 이렇게 레이스를 도는데 1등 안 해요. 꼴찌로 시작합니다. 여유롭게.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마지막 판에 가서 치고 올라옵니다.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의 우리에게 그렇게 질주할 수 있는 선두로 달릴 수 있도록 두는 게 아니라 힘을 저축하고 전략을 짜고 좀 뒤에 가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또 괜찮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축복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아버지는 말이지. 내가 말하면 참 순종 잘했다. 사실 그거 이삭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삭 죽을 뻔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압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자식 죽일 뻔했지. 나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 죽여야 돼?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 놀라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으니까 이때로부터 약 450년에서 500년 이후에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계명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은 독창적인 처음으로 받는 계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수행했던 계명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계승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었던 계승의 여정은 단연 제단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제가 요즘 그런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뼈가 건강한 사람이죠.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그러면 챙기시지요. 건강한 신앙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고 뻔한 얘기를. 그러면 예배 온전하게 드리시지요. 제가 그 패러디를 지금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이 내 건강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전문가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음식만 바뀌었어도, 생활 습관만 바뀌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를 하죠. 여러분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1년 되기도 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예배의 실패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골절이 일어나고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고 시험 한번 들었다면 뼈가 부러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 그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일주일 살고 면죄부를 주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 신앙이 유물론적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저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한다.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 다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8절에 그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가서 헤브론, 역시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서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마엘을 낳고 14년간의 침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4번만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지금 짚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최상의 예물, 내다 팔아도 제값받지 못하는 제물, 버리느니 제물로 드리자. 팔리지 않는 거니까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올려드리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식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흠없는 최상의 제물, 그걸 드리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동해 가는 곳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소돔성 화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장 2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말씀하세요. 거기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전에 예배를 그렇게 굳이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릴 필요 없을 텐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희생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희생을 요구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모리아의 제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 내 아들 바치라고 할까 봐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럴 수 있죠.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3일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데리고 가는 이 아들 지금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아들 거기서 죽을 텐데, 죽으면 내가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무거운 침묵에 그저 뚜벅뚜벅 모리아를 향해서 사흘 길을 갑니다. 기어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나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왜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 이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 재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이삭도 알아요. 근데 이삭의 그 질문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혼을 흔들어 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바치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말 하면 도망갈 거 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 줄 알았지.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가지고 갔던 나무단을 쌓았고, 나무단을 쌓으면서도 이삭이 아무리 둘러봐도 재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긴 하는데 수수께끼가 풀리질 않습니다. 제단 다 쌓아놓고 난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빛이 파르르 떨립니다.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낍니다. 아빠 왜? 네가 재물이야. 네가 재물이야. 가슴 철렁하죠. 아버지 믿고 왔는데 내가 죽는구나. 아버지 믿고 3일 길을 왔는데 저 장작 뗄감 내가 다 짊어지고 갔는데 내가 짊어지고 온 저 장작 더미 위에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이삭이 도망쳐도 돼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거칠은 장작 위에 이삭이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높이 쳐들은 칼날이 이삭의 목을 겨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 제물로 누워있는 이삭의 눈길이 높이 쳐들은 아버지의 칼끝을 바라봅니다. 그 칼끝에 번뜩이는 햇빛이 눈부십니다. 근데 순간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만, 여기까지 됐어.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봤어.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너에게 마지막 관문이었어. 내 아들 손대지 마.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미 이삭은 죽은 이삭이에요. 거기서 내려가는 이삭은 올라올 때 이삭이 아닙니다. 그 모리아 제단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온 몸으로 경험한 모리아 제단입니다. 이삭에게는 여러 가지 제단이 없어요.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모리아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리아 제단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제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짐승 잡아서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먹고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너한테 계승해 줄 거야.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선택의 혼선을 겪습니다. 당연히 맏아들 에서에게 언약이 계승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 리브가는 다릅니다. 아니야, 여보.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내가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당신 흔들리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의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다고 생물학적 장자 에서에게 언약을 계승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러나 리브가가 그 말을 남편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언약을 계승하려고 한다. 너 빨리 가서 아버지 양 잡아와. 내가 별미 만들어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아. 야곱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언약 계승의 순간이에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아버지가 알면 여러분 같으면 축복하겠어요? 저주만 덤터기로 받을 건데 겁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저주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해. 순종해.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을 외갓집으로 친정으로 빼돌립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합니다. 근데 인사하러 온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합니다. 이 새끼, 형 속이고 나 속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전에 했던 그 무효야. 무슨 축복은 이놈아. 가서 이놈아 살기나 잘 살고 와. 그랬을 아버지일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삭은 그 야곱,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가 없고 계승할 의지도 없는 맏아들 에서보다 언약을 계승하려는 둘째 아들 야곱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꿈속에서 보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직접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납니다. 마음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만 가지고 와. 피비린내 나. 역겨워 죽겠어. 내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야. 재물만 갖다 바치고 내가 팔지도 못할 것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나 필요 없어. 내가 제사에 굶주린 거 아니야.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배워야 할 것 첫 번째가 결코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떠나지 마라.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삭의 거주를 제한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지 마. 너는 내려가지 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초청할 때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국무총리 됐다고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을 야곱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바뀌나? 아닙니다. 그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재산을 상속해 주어도 자식들이 그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면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물려주었더라면 물려줄 게 없어도 그 아이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인 물질을 물려주면 자식끼리 싸우다가 풍지박산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무엇을 계승할 겁니까? 주고 싶은 거 많죠. 사주고 싶은 거 많고, 이왕이면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왕이면 아이들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형이상학적 기초를 튼튼히 가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물론적 물질관에 아이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의 패턴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여러분, 요 네 가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이 성경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건 네 가지와 아브라함이 지켰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일치합니다. 저는 이게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혹시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이 순종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성경에 대한 핵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과 연결이 됐을까 싶어서 이 두 개씩 단어를 묶어서 조사를 했어요. 일치했어요. 저는 온몸이 소름 끼치듯 했습니다. 법도, 이 법도라는 말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교육과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교훈입니다. 교훈과 법도는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인 교훈을 펼치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의 교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달하는 가르침, 그게 바로 교훈입니다. 구약에서는 법도라고 했던 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은 아브라함이 지켰던 명령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 맡겨진 책임,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죄나 잘못을 드러내며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능적 대응, 그것이 바로 책망이었고 그것이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례라고 말했는데 이 율례라고 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 규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올바른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율례입니다. 이 율례를 신약 성경에서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교정 역할을 합니다. 재정렬시키는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가 삶의 기준선이라면 바르게 함은 그 기준에 다시 맞추는 교정 작업이고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말합니다. 이 계명, 신약 성경에서 의로 교육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실천 규범을 따라서 삶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체질화함으로 유물론적 축복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은 너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 네가 먼저. 너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메어주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보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를 하나 앞에다 불러내놓고 제가 보여주었죠. 복이라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경스러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꿇다니 말도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축복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아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바라크, 축복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무릎을 꿇고 내 눈과 시선을 맞추며 내 눈높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호가 너 복 받아야 돼. 더 잘 돼야 돼. 너 열국의 아비가 돼야 돼. 네가 복이야. 너 사르밧 과부가 했던 것처럼 탈탈 털어서 한 줌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 톡톡 털어서 작은 떡 만들어서 이번에 말씀 잔치했지. 기억해라. 너 가루 안 떨어진다. 네가 탈탈 털었지만 그 가루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도록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말씀하세요. 너 이 복을 계승해야 돼. 너 이 복을 다음 세대 네 자녀들에게 계승해 줘야 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복이야. 우리 대전 세종환교회 그래 대전의 성시화를 위해서 구호가 아니라 런던까지 달려가서 도시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그 어간에 내가 너를 세웠어.
담임 목사가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교회를 비운 사이에 너를 세운 것은 네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줌의 작은 가루와 몇 방울의 그 기름을 탈탈 털어서 이 기근 시대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이 영적인 기근 시대에 너는 은퇴했지만, 너는 과부 같지만 너를 통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양가족들에게 양식을 주게 했어. 사랑하는 양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 안에서 가슴 설레이게 준비했습니다. 시간마다 탈탈 털었습니다. 제 아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끝나고 사택에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늘이 집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톡톡 털면 또다시 가루가 나오고 또다시 기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은퇴했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루를 털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한 방울을 털어야 합니다. 대전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물려줄 아파트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탈탈 털자. 하나님 앞에 한번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영혼의 코페르를 삼아보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